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야 되겠어요.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2022년 형통하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2022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요한복음은요, 기록한 이가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하고는 조금 다른 분이지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하고 사촌지간이에요. 이종 사촌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인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하고는요, 자매지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언니고, 이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가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둘은 잘 아는 사이겠죠. 예수님하고 사도 요한하고도 참 잘 아는 사이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쯤에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을 불러가지고 부탁하지요. 내 어머니 좀 잘 좀 모셔주세요. 당신의 어머니로 모셔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데 이런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이모 사이잖아. 이모 조카 사이니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죽는 날까지 다른 사도와 다르게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은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사했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어요. 살면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예수님의 잉태됨, 또 자라남, 또 예수님께 배웠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같이 많이 나누지 않았겠어요? 또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을 추앙하고 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날로 치면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뭐 학자들은 이 교회를 요한 공동체다, 뭐 쉽게 하면 요한 교회다, 뭐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한 40년이 지났는데 금방 오시겠다라고 약속한 예수님이 깜깜무소식이에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제자들이 이제 하나 둘씩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걱정이 됐어요. 야, 이러다가 나마저 죽으면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전수해 줄 수 없겠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이 부랴부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지 한 40년 지난 70년경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요한복음이에요. 이 요한복음은 한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이 잘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수된 거예요. 자,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촌 지간인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제 기록을 하는 첫 마디를 보십시다. 자, 첫 마디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와, 첫 마디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아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정준환 목사답냐고. 그쵸? 가까운 사이면 인간적인 모습이 참 많이 알고 보여질 텐데, 사촌지간인 사도 요한이요,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을 길러왔던 그 마리아를 모시고 살면서 어린 아이였던 예수님을 다 알았던 그 어머니와 같이 살았던 요한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도 요한이 첫 마디가 뭐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인정받는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아멘은 하셔야 돼요. 자신은 없지만 그 소망은 가지셔야죠.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에게 인정받는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요. 왜
틀린 얘기가 아니니까. 아니, 지금 이미 그렇다란 얘기가 아니라 아멘은 내가 그러길 바랍니다잖아요.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거잖아요. 다시,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인정받는 신앙인 되기 바랍니다.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에게 인정받는 신앙인 되기 바랍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에게 인정받는 신앙인 되기 바랍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에게 인정받는 신앙인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정말 가까운 사이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에요. 야, 근데 이 너무나도 가까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선포예요. 놀라운 선포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무슨 4대 성인 중에 하나, 무슨 막 좋은 가르침을 가르친 어떤 성자,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말씀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창조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격렬히 같이 읽어줘 봐요. 시작. 아멘. 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자, 이 1장 1절 앞쪽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나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선포해요. 왜? 하나님을 구구절절 설명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 책 한 권으로 다 설명이 되겠어요? 안 돼요. 수천 권으로 설명을 해도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 그 너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그러는 거죠. 절대자라고 그러는 거죠. 창조주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건국이가 읽어봐요. 건국이가 읽어봐요. 시작. 땅이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긴 전이에요. 땅에는 뭐가 있었어요? 혼돈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고 흑암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순간 이제 혼돈이 질서 있는 세상이 됐어요. 공허한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가득 찼어요.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넘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말씀처럼 혼돈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공허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흑암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질서가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오늘 주일 성수하여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 잘하였습니다. 왜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무엇인가 몰라도 무슨 변화가 생기는데 질서가 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빛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자로 재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지갑에 채워지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계량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세요.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 유한한 인간이 어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요, 질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빛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듣기는 들어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해요. 뭐라고요? 계시. 계시. 여러분 계시 받으셨죠? 이게 또 계시 그러면 이단에서 많이 쓰는 말이라 이게 조심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계시는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해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당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네. 무한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여서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이제 우리는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질서와 아름다움과 빛과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 당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 여기에 말씀에 집중하세요. 예, 말씀에 집중하세요.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말씀에 집중하세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예, 예.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여기에 계신 하나님. 예,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유화가 한번 읽어줘요. 시작. 아멘.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잉태될 거야. 그러면서 그 이름을 아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라는. 예.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신 계시하여 주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계시의 사건인 거예요. 오늘 14절에 또 그 말씀 있죠? 자, 14절.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도서관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한번 같이 읽어줄래요? 자,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보이시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여러분들도 좀 작은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잘 읽으셨습니다. 예, 영상 보시는 분도 잘 읽었을 거라 믿습니다. 예, 여기 보면 말씀이 뭐가 됐대요? 육신이 됐대요. 육신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말로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성경 66편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권의 복음서가 있어요. 복음이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까 복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혼돈에 있지 않고 흑암에 있지 않고 이제 아름다움과 빛과 생명과 질서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파트 놀이터에요. 두 명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인데 집에만 있으려니 우리 아기가 스트레스 받나 봐요. 밥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아기랑 산책 나왔어요. 아기야, 기분 좋지? 이따가 엄마 맛있는 거 줄게. 그러자 아기가 대답해요.
사람 얘기가 아니라 강아지를 안고 얘기 나누는 거예요. 개 키우는 집들은 이해할 거예요. 흔히 강아지를 우리 애기 이래요. 그리고 자기들은 아빠라고 그러고 엄마라고 그래요. 또 어떤 집은요, 강아지한테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기 성을 갖다 붙인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정가니까 정진돌이, 구름이니까 정구름이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예삐, 최순돌이 이렇게 그렇게 한대요. 개가 너무 좋아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개를 사람 취급하는 건 괜찮아도 사람을 개 취급하면 불쾌할 거예요. 아유, 개를 이뻐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개 어미, 개 아빠시네요. 멋져요. 기분 좋죠. 근데 개를 이뻐하는 거 보니까 개 새끼네요. 개 새끼 같네요. 그러면 화나는 거 아니에요? 싸우자고 들 거려? 여러분, 사람이 개가 되는 것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개가 좋아도 사람이 개가 될 수 있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개 취급받는 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사건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야, 뭐 바꿔봐? 입장 바꿔 생각 좀 해봐 라고 답답해서 얘기하잖아요. 에? 근데 입장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잘 안 바꿔줘요. 잘 안 바꿔줘요. 난 도대체 네 생각을, 네 마음을 모르겠다. 아주 그냥 답답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같은 사람끼리도 입장도 하나 못 바꿔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가, 절대자가, 신이신 그분이 입장을 바꿔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쓸데없는 자가 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진리도 하나님의 빛도 하나님의 생명도 얻을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 계셨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를 내 진리로, 하나님의 빛을 내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었다 이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혼돈이야. 원래는 우리는 흑암이야.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새 세상이 열린 거예요. 어제 나가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으면 여러분 완전히 새 사람인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세례 받았으면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간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을 얻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말씀처럼 또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 우리 모습을 통해서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살아야 될 책임이 은혜 받은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야,
사람 보고 믿지 마. 사람 보고 믿지 마. 하나님 보고 믿는 거지. 하나님 보고 믿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웬만하면 대답 안 해야 돼. 걸리니까. 그죠?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모습 100점은 안 되어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육신이 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녹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말하는 걸 통하여 우리 행동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타나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왔습니다. 뒷사람한테도 잘 왔습니다 해주세요. 옆 사람한테 잘 왔습니다 해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조금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무엇인가 좀 구비되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여러분 들어올 때는 코트 하나 입고 왔는데 나갈 땐 코트 2개 입고 나가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 분은 신고해 주세요. 여기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에는 무엇인가가 덮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후에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랐다는 거예요. 자랐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2022년에는 이것을 좀 잘 해보려고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삼삼톡.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자, 삼삼톡이라고 하는 것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 두 구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매일 3번씩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생명이신, 빛이신, 질서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첫 번째 구절은 오늘은 하나님 1 해서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복음에 대한 말씀을 52주 동안 매주 한 구절씩 그렇게 여기에다가 기록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주일의 말씀입니다. 이 매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딱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매일 이 성경 구절을 3번씩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듣고 내 영혼이 들어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넘쳐나기를 어둠은 물러가고 혼돈은 떠나가고 흑암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다 펴보세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주보 자, 다 펴세요.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좀 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보 펴세요.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주보 펴세요. 다 하셨습니까? 네. 주보 뒷면에 주보 뒷면에 있어요. 자, 해봅시다. 같이 그냥 쭉 읽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1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주일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스마트폰으로 카톡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것을 카톡 안에서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해서 올려서 그 속회 안에서 같이 매일매일 서로 점검하고 격려하면서 이것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다 그렇게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같이 매일매일 이거 하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여러분 이거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포기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드라마 보는데 뉴스 보는데 그리고 친구들과 카톡하는데 비하면 이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것도 못한다면 복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건데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꼭 올 1년 동안 이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혼돈이 떠나가서 질서가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흑암이 떠나서 빛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이 임합니다. 꼭 하시고 스마트폰으로 못 하시는 분은 이 주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댁에서 이렇게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읽고 주일에 했으면 동그라미 해서 여러분 집에서 혼자만 하시면 이게 숙제 검사 안 하면 숙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숙제 검사 해드리려고 헌금하실 때 지난주 주보를 접어서 같이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제가 여기 이름 쓰셔야 되겠죠? 자기 본인 이름. 그래야 누가 하셨구나 제가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 1, 2분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 세수하는 시간조차도 양치질하는 시간조차만큼도 안 걸리는 겁니다. 꼭 여러분 말씀에 올 한 해 말씀의 가랑비에 쭉 젖어서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고 빛이 임하고 어둠이 떠나가고 질서가 있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매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생활 수칙으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오늘 한번 하셨잖아요. 한번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벌써 우리 같이 했잖아요. 주일에 나오면 이렇게 벌써 한번 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에도 한번 할 거예요. 수요일 날 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하신 만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겐 스케마츠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안 넘어갑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책이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줍시다. 이 문구가 멋있죠? 시작.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 지난주에는 우리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 뭐 그런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것도 겐 스케마츠라고 하는 크리스천 작가인데 상황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이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생활 수칙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생활 수칙. 생활 수칙이 뭐냐면요. 생활 수칙의 원 뜻을 보면 여기 이제 그림에도 냈지만 이 포도나무 같은 덩쿨 식물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격자로 된 구조물을 만들잖아요. 생활 수칙, 그 수칙의 의미가 이 격자, 구조물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저걸 타고 올라가면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포도나무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격자 구조물을 그것이 수칙이라는 것인데 우리 삶에도 생활 수칙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성장, 건강한 성장, 열매 맺는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학교 생활 왜 해요? 우리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생활 수칙으로 신앙의 수칙으로 정해서 하잖아요. 이거 왜 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성장, 학교 생활을 통하여서 올바른 성장을 하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열매 맺게 한단 말이에요. 저 수칙, 저 지지대 없으면 땅바닥에 기어다녀요. 열매 맺혀도 먹지도 못해요. 우리 학생들은 특히 방학 때 그 수칙들이 다 무너지면 또 어렵죠. 잘 지키길 바래요. 여러분, 올 한 해 매일 말씀 선포하는 것을 신앙의 수칙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이웃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제가 어제 오후에 팔봉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으니까 여러분 복을 다 받으실 겁니다. 제가 팔봉산에 올라가서 우리 베델교회 쪽을 바라보고요, 팔봉면을 바라보고요, 서산시를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고 이제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이미 부어졌어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차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에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까이 하시고 매 주일 성수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열매 풍성하게 맺는 복 있는 한 해 되길 축복합니다.